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은 좀 일반적이지 않는 본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 열왕기서 자체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일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당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던 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그 사람들 중에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이 땅에서의 어떤 사역의 여정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이 땅의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 역시 이 엘리자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나는 내용이 바로 이 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여정을 쭉 보면 길갈을 지나서 베델로 가고, 또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로 가고, 또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으로 이어지는 이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눈으로 만나 독려하는 순회 사역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아마 당시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선지자 학교에 머물고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제자들을 한 번씩 만나고 또 그들의 길을 독려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회 사역을 끝으로 요단 지역 어딘가를 엘리사와 함께 걷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감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이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 생도들 중에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기 많은 선지자 제자들, 생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했을까?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 부르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받는 것을 옆자리에서 본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손에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을 요단강을 치며 사람들 앞에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었음을 증명하게 되죠. 엘리사의 뒤를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뒤를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또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기 위해 찾아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그를 데려가실지는 알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리고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야의 죽음을 알았고 또 말했지만, 그를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시에 그들의 이해로는 시체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늘로 들림받을 것이라고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정도로 이해했지, 정말로 시체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몸 그대로 하늘로 들고 올라가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몸까지 그대로 하늘 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그를 찾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2장 16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야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 생도들은 마땅히 그의 시체를 찾아 성대한 장례를 치루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과 성의를 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찾을 필요가 없음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그 몸째로 들고 올라가셨으니 그를 더 이상 찾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몇 번이나 강하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혹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억지스러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를 들고 가다가 놓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핑계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가면서 엘리사에게 그 시체를 찾게 자기들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강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사는 거절하다 못해서 그들을 놓아 보내줍니다. 이게 허락한 게 아니라 그냥 놓아준 거죠. 찾아봐,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놓아준 것이었고, 이것은 즉 엘리사가 침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의 말이 통하지 않았고 그의 설득을 들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엘리사에게 우리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허락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그들을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랑 큐티를 같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매일 성경 순이라는 청년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여기 오늘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뭔가 묵상할 내용이 있나? 이게 무슨 묵상할 내용이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 기대 없이 읽었는데 그냥 오늘 묵상해야 될 본문이니까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의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강요하는 생도들과 거절해도 듣지 않은 생도들의 요구에 침묵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생도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는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떼 쓰는 제자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침묵으로 허용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왜 사람들의 요구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왜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 생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자신만의 정답을 정해놓고는 내게 자신들이 정한 정답이 맞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맞죠? 내가 기도하는 이 방법이 제일 옳은 거죠? 제가 생각한 이 길이 제일 맞잖아요 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만 듣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진 그들에게 결국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침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침묵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훈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훈련을 받는 자들의 정체성이 이 선지자 생도 안에 이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이 성경이 지적하기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엘리사를 못 살게 구는 그 모습을 역설적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관철시키려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생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는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요구와 내 간구,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오케이를 요구하는가,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승인받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으로 반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사가 제자들의 고집을 보며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놓아준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거절이었고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 우리의 기도는 답이 정해진 기도, 자신의 생각한 결과를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사흘 동안 온 지역을 살피고 결국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들이 강청하여 엘리사가 부끄럽게 느낄 정도로 간구해서 결국은 엘리사의 침묵 속에서 시체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엘리사는 그들에게 여러 번 수없이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줄 때까지 관철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엘리사가 그냥 침묵으로 그들을 놓아준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 완고함이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을 그저 놓아두는 침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돼,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자신만의 답을 바꾸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머릿속에서 지운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대답을 지운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의견, 내 결정, 내 뜻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말할 때 이 들을 귀를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들을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의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서 결제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결제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씨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 뜻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하고 애쓰는 하나님과 분투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미 그렇게 여러 번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안의 고집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을 어느새 잊고 마치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을
지워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 이 말씀도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 읽어보니까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일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의 눈과 귀가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내 계획과 내 뜻 안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이 하나님의 입과 귀를 막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이 하나님의 입과 눈을 막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청년부 목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거나 청년들에게 의견을 구하러 찾아오거나 이렇게 식사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조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듣다 보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하고 싶은 말을 다시 마음속에 눌러 담습니다. 해야 될 말이고 하고 싶은 말인데 대화하다 보니까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꾹꾹 눌러 담습니다. 주님,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말할 준비는 되었지만 들을 준비가 안 된 상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다시 이내 목구멍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어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말해야 될 것처럼 느껴질 그때 말을 건네지만 이내 말하는 순간 튕겨져 나갔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말하는 순간 튕겨져 나갑니다. 팅 하고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필요한 말이지만 때로는 당사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시고 계시고 말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말해도 말하는 순간 바로 튕겨내니까 그러면 안 들었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침묵했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저 마음을 누른 채로 그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놓아둔 채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걷고 난 후에 자기의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나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나면 그때야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이미 말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고집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즉각적으로 튕겨낼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지 못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겪어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야 한번 시제 찾아봐 하고 놓아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놓아두시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그 결정 그대로 걸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 욕망,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으로 놓아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래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대화하기 위한 관계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관계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한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대답을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이 내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수도 없이 말씀하시며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오래도록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못 들은 척 했던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고집과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입을 막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 완악함과 강팍함을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겪어내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사를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1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야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주님, 이제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어요 라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7천 명 남겨놨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7천 명 남겨뒀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장 먼저 만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인 거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을 읽어보면 그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평범한 농부였지만 엘리야가 그를 부르는 순간 자신의 가산을 정리하고 엘리사를 따랐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첫 만남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그 뜻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정해놓으신 것 아닌가. 즉 엘리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들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7천 명 가운데 남겨줬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 생도들 사이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기록을 보면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일궈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고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 결정, 내 판단, 내 생각이 늘 나를 지배해 가는데 내 마음에 있는 내 판단과 내 감정,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엘리사의 인생에서 경험되었던 겉으로 드러난 수많은 기적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맞춘 자가 경험한 일상입니다. 그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을 맞춘 한 사람의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을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고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겨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하는 내 마음, 이미 내 뜻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에게 강짜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찾고 계세요. 엘리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한다고 여길 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는 자들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외치시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작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 충분히 울려 퍼지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요청하지만,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내가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내 원이 있지만 그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들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자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너무도 자주, 너무도 오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갖다 대는 것인데 우리는 내 슬픈 감정, 내 아픈 마음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주님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수없이 외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포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침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들을 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여정을 붙들고 계시는 선하신 주님을 발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으며 그 음성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인도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